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먼저 이렇게 날이 무더운데 그 더위를 뚫고 현장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소중한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를 잠시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통합적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을 합친다는 거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합칠까요? 예. 상담, 심리학의 지혜하고요, 성경의 계시, 진리를 좀 합쳐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성경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 성경의 진리 안에 상담학,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잘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 가지, 우울, 공황, 그 다음에 중독,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상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본 후에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유튜브 모든 쇼폼이라 그러잖아요. 짤이라고도 하고 5분이 넘어가면은 안 보잖아요, 잘. 그래서 저도 한번 새로운 욕심을 내봤어요. 그 세 가지가 10분 안에 다 정리가 좀 되도록. 예, 우울 10분, 공황 10분, 중독 10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강의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제가 한 40여 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방병원에 열 하루 입원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것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의 증상, 심리적인 현상, 이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 그 다음 제가 만났던 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분들의 이야기, 회복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 공황장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좀 특별한 기도 제목,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나누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방병원에 왜 갔냐 하면요, 작년 연말에 목 디스크 하고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직업병이죠. 제가 거의 앉아 있잖아요. 책도 앉아서 보고 상담도 앉아서 하고 운동을 안 한 거지요. 그랬더니 MRI를 찍으니까요, 여기하고 허리하고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왼손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일단 너무 아프니까 통증 주사를 맞았어요. 아프니까. 그런데도 안 났어요. 그래서 침을 잘 놓으신다는, 용하시다는 분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첫 진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의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다 그래서 통증 주사를 계속 맞으면, 통증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해서 회복이 되는 건 좋은데, 통증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계속 그 주사만 맞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증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고관절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 썼어요, 아프니까.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여기를 더 안 쓰고 보호를 하게 되죠. 계속. 예.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면 더 움직이질 못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안 건데요. 제가 고관절 이 가동 범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돼요. 뭐 우울, 공황, 중독 이게 다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선 그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도 드셔야 되고, 그죠? 대증요법, 생물학적인 방법들을 다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근원적인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통증을 먼저 잡고 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을 하거든요. 폼롤러 아세요? 폼롤러 갖다 놓고 스트레칭도 하고 근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몸에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근육에 힘이 붙더라고요.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고통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고통을 잘 이해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를 확인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겪으신 그 아픔, 수고, 고통 얼마나 크시고 힘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바로잡아 가면 정말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새로워지고 친밀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통은요, 나의 열망과 정반대에 와 있는 상태랍니다. 여러분 힘드신 것들이 다 떠오르시죠? 어떤 상태가 힘든 것인가 하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나의 열망하던 그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우리 집이 좀 더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것, 내가 옆집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아프냐 하면요, 내가 바라던 그것, 내가 소망하던 그것하고 정반대에 와 있으면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예, 제 이야기는 아니고 존 힉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저는 매우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아팠는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슨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뜻은 어떤 걸까요? 내가 열망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미 채우셨다는 걸 확인하는 걸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내 인생을 통해 채워주셨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바라던 것이 다 만족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우울, 공황, 중독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세 가지에서 회복 중이에요. 그러나 저는 십자가에서 저의 이 모든 욕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 인생 전체를 담아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빌어오는 심리학의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우울부터 시작합니다. 우울의 증상은 다음 9가지 중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는데요. 우울한 감정, 첫 번째. 이게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분노로 나타나요. 짜증을 내죠. 상황에 맞지 않는 짜증을 계속 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관심과 무흥미. 세 번째는 체중과 식욕의 감소나 증가. 우울한 사람들이 식욕이 없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매일 불면이나 과수면. 우울한 분들이요,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과수면도 가능하죠. 5번째, 피로와 에너지 감소.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느껴져요. 6번째는 내가 굉장히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불쑥불쑥 죄책감이 계속 올라와요. 7번째,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안절부절하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번째, 집중력, 판단력 감소, 그리고 결정장애. 우유부단해요. 어떤 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9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살 충동.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이 계속되면 우리는 정말 많이 아픈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제가 만났던 우울증 내담자분은 제가 한 달 동안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우울증 맞아요, 이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이 나으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상담 마칠 때 어머님이 밖에서 차로 대기하고 계셨어요. 상담 끝나면 그 다음 공부시키러 가려고요. 학원에 가려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에너지 없죠? 지금 학생들이 말이에요,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4지선지 5지선지 고르잖아요.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시험을 어떻게 잘 보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수면과 먹는 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몸이 보존이 되겠어요?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고, 당신은 이러니까 우울증으로 아픕니다만 계속 해드렸더니 그 따님이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된대요. 나는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나는 그동안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아팠던 거군요. 저희가 증상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나 우리 가족 중에 이 증상을 앓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 네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급성으로 아플 때에는 약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저희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그러거든요. 선택적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요, 옛날에 왜 황승환 박사님이 나오셔서 엔돌핀이 있으면 기뻐진다 그러신 거 기억나세요? 엔돌핀계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세로토닌 계열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급성으로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 치료가 먼저다. 대증요법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드신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혹시 들고 계시는 우울증 약물은 세로토닌이 뇌의 혈중에 많이 녹아 있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세로토닌이, 도파민이 우리 뇌의 혈류에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세로토닌은 그 도파민, 세로토닌 계열의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흡수돼서 우리의 뇌의 혈류에
그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해되시죠? 세로토닌이 어느 정도 혈류에 녹아 있어야 기분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신경 전달 물질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면 피 안에서 농도는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우울증 약은 재흡수 억제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 세로토닌하고 비슷한 화학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입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들어가서, 그 약이 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이렇게 딱 버티고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못하도록요. 세로토닌이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은 자물쇠와 열쇠의 구조로 돼 있어요. 공간적으로 딱 구조가 맞아야 착 열리죠. 자물쇠가요, 열쇠가요. 그거랑 비슷한 구조로 세로토닌하고 구조가 비슷한 약이 들어와서 이 신경 말단을 막고 있으면 세로토닌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이 아프실 때는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또 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울증과 같이 많이 진단이 되는 조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조울증입니다 또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의 또 다른 중요한 증상은 조증이에요. 예, 왜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쪽 축은 우울감, 한쪽 축은 조증. 우울감과 이 기분 좋은 조증의 상태를 오고 가면서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울이라고 하는데요. 조증의 증상 7가지 중에 3개 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조증의 진단을 내려요. 첫 번째, 팽창된 과장된 자신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인가에 열중하게 되죠. 세 번째는 말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제가 전에 만났던 교회 후배 하나가 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시작했는데 남자 후배였는데 2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친구가 우울기로 들어갔을 때는 저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요. 못 나왔어요. 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조증 상태였죠. 말도 많고 자신이 무슨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날 제가 2시간 통화를 끝내면서 점심 약속을 어느 대학교 앞에서 했는데요. 못 나왔어요. 예. 네 번째는 사고의 비약.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 안 맞게 사고가 자꾸 건너뛴단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과연? 정말? 이런 느낌이 좀 든다고요. 5번째는 주의 산만. 6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거나 매우 흥분되어 있는 상태. 7번째는 위험이나 쾌락 행동에 과도히 몰두하는 것. 그래서 조증 상태가 위험한 것은 팽창된 자신감으로 쾌락 행동이나 위험 행동을 막 이렇게 벌이게 되죠. 예, 투자도 하게 되고, 그죠? 어디 가서 계약도 하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증의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울의 심리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조증을 설명드리고 바로 우울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울증과 우울증은 같은 거예요. 왜 조증 상태가 계속되냐 하면 사람이 계속 처져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계속 에너지도 딸리고 기력도 없고 죄책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의 기제, 그때처럼 못 지내겠다 하는 상태가 조증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조증까지도 같이 이해하면서 우울증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의 심리적인 현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심리학의 지혜예요.
첫 번째는 우울한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삶의 기준이나 기대,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예, 삶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자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삶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들어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유 인생 그냥 중간만 하면 돼, 그냥 중간만 가면 돼, 그런 분들이 우울한 거 보셨어요? 많이? 그분들은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우울하시냐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기준이 높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우울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보다도 나를 지나치게 탓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계약을 사장님이 잘 못해가지고 지금 회사 매출이 줄고 그래서 지금 내가 쫓겨나게 됐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직원이면 정상적이면 사장님을 탓하겠죠. 아유 사장님 좀 잘해가지고 계약을 따오셨어야지, 우리 다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우울한 분들은 다 그것을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일을 좀 더 잘했어야지, 그때 네가 사장님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렸어야지, 계속 이러면서 자기 탓을 한다고요. 세 번째는 내사 방어 기제가 중요하게 작동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조사를 좀 긴밀하게 내사를 해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사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사회나 바깥의 가치를, 부모님의 감정을, 부모님의 생각을 거르지 않고 무조건 그걸 내 것으로 거르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 내 안으로 쏘는 것, 인트로젝션, 내사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의 가치와 욕구를 내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셨지, 나한테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압박을 주셨지, 부모님들의 기준이 높은데 우리가 살면서 그건 부모님의 기준이고요, 제 기준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울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냥 네, 당신들의 뜻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살아온 환경을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나라도 반짝반짝 빛나고 성공해서 우리 집에 트로피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부끄러움을 씻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자랑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거는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끄럽고 어렵고 가난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기준을 점점 높이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환경이나 사회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합적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이 우울을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한데 이 우울한 걸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그 높은 기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높은 기대가 어디서 왔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높은 확률로 어디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우리의 환경, 여기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사되는 것, 내가 취해야 될 나의 관점, 기준이 되는 것, 그거는 부모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결국은 나를 열어서 들여다보는데 조금은 서툴러서 그런 거죠. 나를 잘 못 만나주고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지금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경험되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내가 내 죄를 속죄할 때, 내가 십자가에 가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다 하시잖아요. 나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붙여주셨다, 연결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입양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친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입양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거라고요. 혹시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말고 다른 한 자녀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첫째를 죽이라고 한다면, 첫째가 죽는 조건으로 너가 누구를 입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입양하시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당당하고 누가 자신 있어지는지 아세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늘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조물주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은 자녀인가, 그 사랑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 수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는 얼마나 능력자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감이나 가치감이 거기서 올 때,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 부모님의 기준, 대한민국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지쳤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냈던 걸 사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참된 참회와 회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나와 부모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잇대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될 때 우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우울증이었고 본인도 우울증이어서 저를 찾아왔던 변리사 김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학자셨어요. TV에도 나오셨던,
인간극장 아세요? 예, 인간극장에 굉장히 성공한 학자로 나오셨던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계속 너무 우울하셨어요. 계속 자리에 누워 계셨고 기분이 안 좋으셨고. 이유는 아버님이 학자로는 성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외도가 있으셨어요. 계속 여자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괴롭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의 어머님은 우울증 환자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사, 아버지의 것과 어머니의 것을 안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시게 됐는데 아버지의 기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죠. 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울하면 얼굴이 이렇게 그냥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입꼬리 올리면서 웃으려고 그러는데 웃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계속 그러고 사시는데 그게 따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따님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엄마가 웃을 거야. 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또 노력했어요. 이분이 대학에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정말 촉망받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 너무 열심히 훈련하고 교회 생활 하셨어요. 성경 공부 안 빠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2가 되는 아이가, 아들이 막 담배 피고 다니고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분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때부터 이분이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이분이 회복이 됐을까요? 저희가 가족의 이야기를 열고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긴 이야기를 줄여서 이런 일을 저희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거의 5분 정도 말씀을 못 하시고 너무 많이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 얼굴도 굳어지고 한 5분쯤 지나서 자신이 잘못한 것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잘못한 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어떤 거였냐 제가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폭풍 오열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자살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큰 집에 어머니하고 자신만 있을 때였대요. 그런데 우울증을 오래 앓으시던 어머니가 급기야 이 따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얀 줄로 목을 메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거죠, 이분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급식 안 했어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얘들아 많이 먹어. 이거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시죠? 어떻게 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없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언니가 싸준 도시락, 일하시는 언니가 싸준 도시락 들고 가서 많이 먹어 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결국 그 자살 이야기가 나올 때 그분이 한 40분을 꺼이꺼이 우셨지만 제가 눈을 감고 이제 진정한 다음에 다시 그 집을 눈을 감고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만약에 당신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초대한다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죠. 그분이 너무 다행스럽게 이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참 그 장면을 떠올리시다가 얼굴에 미소를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을
양팔을 벌려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망상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이전부터 알고 계신다고 했고, 내가 너를 태 안에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분인데, 이게 왜 그분의 망상이겠습니까? 잊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리를 모르고 있었던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거죠, 이분에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은요, 나의 높은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랬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난 40여 년을 참아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받아들여진 소중한 딸인데, 하나님은 나를 수십 년을 기다리셨는데 내가 그까짓것 지금 담배 피고 일탈하는 내 아들놈 그 몇 년을 못 참아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아들하고.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참아주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드라마도 몰아보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울증이 고쳐지고 아들은 일탈해서 어머니께 가까이 오면서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0분 더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공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황은 사실 이 여러분들이 증상을 보시면 이게 다 신체적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심리학의 지혜를 빌어오겠다 말씀드렸죠. 이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황 증상이 있다면 나는 많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불안 사고가 0.001초로 쭈르르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공황 발작을 하시게 돼요. 자, 증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땀을 흘린다. 두 번째, 질식할 것 같이 느낀다. 세 번째, 오한, 화끈거림을 느낀다. 네 번째, 구역질, 복부 불쾌감이 있다. 다섯 번째, 가슴의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손발 혹은 몸이 떨리거나 전율을 느낀다. 일곱 번째, 현기증, 불안정감, 비틀거리는 느낌이 있다. 여덟 번째, 심장의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다음,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공황의 증상이죠. 다음, 마비 또는 따끔거리고 저리는 등의 이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 11번째,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이 발생한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붕 뜬 느낌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12번째,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리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게 조금만 더 되면 나는 정신을 잃겠구나,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13번째,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이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의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공황 발작 증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공황 발작 겪었죠. 저도 공황 발작 있어요. 언제 처음 시작됐느냐 하면, 제가 출석하던 분당 샘물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예,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 성도 둘이 피격을 당할 때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교회로 제가 옮겨왔지만요. 그런데 제가 공황이 시작된 날은 그 23명의 저희 선교단 일행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버스로 피랍이 되고, 그 다음 며칠 상간으로 2명이 죽었잖아요. 2명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거기 피랍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누가 다시 총격에 사망할지 모르는 끔찍한 불안이 저를 이제 막 압도를 한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그 119 차 있잖아요. 하얀색 구급차 타고 숨 막혀가지고 병원에도 실려가 봤고요.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소리가 우웅 나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절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전벨트 탁 풀고 앞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달라 그랬어요. 제정신이에요. 저도 경험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건지 알거든요. 그러면 이 공황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증상일까? 첫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 아픔을 외면하고 억압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불안장애지만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억압, 부인 이런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나는 행복해. 이걸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했던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불안한 원인을 내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불안한 사고는 0.001초 간격으로 훅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내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체 신호에 대한 오경계 반응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증상들이 다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불안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예요.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 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제가 119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구급대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이거 죽는 병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 병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죽는 병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숨 못 쉬는 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왜 감각이 더 이상해지고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그런 거예요. 예, 구급대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뭔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더니 지금부터 숨을 천천히 쉬세요. 이게 말이에요. 아까 제가 뇌 혈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 몸 근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숨을 자꾸 쉬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피 안에 산소가 많아지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어요? 예, 산소가 많아져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피 안에 pH, 산성 알칼리성 중에 알칼리가 될까요? 산성이 될까요? 이거 무슨 생물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산소 농도가 계속 숨을 쉬어가지고 높아지면 우리 피는 알칼리성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산성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피가 산성이 되면 그 산성에 녹아들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이온들이요, 우리 근육에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온들이 녹아드는 농도가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 속에 산성 농도가 산성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이온들의 농도가 달라지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근육이에요. 근육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 마비가 오는 것 같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1번, 제가 비행기에서 뛰쳐나갔을 때 거기 승무원이 저한테 한 거는, 왜 비행기 타면 플라스틱 컵에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컵에 물 대신 큰 얼음을 몇 개 이렇게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못 내려요. 비행기에서 못 내리니까 이거 자리에 가지고 가서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큰 얼음을 천천히 녹여서 먹으려면 숨을 쉬겠어요? 급하게? 예, 일단 이완하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공황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큰 사탕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죠. 그래서 숨이 너무 자꾸 쉬어져 그러면 빨리 까가지고 큰 사탕을 하나 이렇게 입에 넣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빨아 드시면 안정이 되고 이완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많이 억압하고 참고 나의 아픔을 모른 채 한 분들한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은 이완하고 호흡하고 마음의 반응은 쏟아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난 아프다.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걸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입을 열어서 뱉어내면, 나를 알게 되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표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결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인데요. 첫 번째, 그 알게 된 마음을 혼자만 가족한테만 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시더라도 그거 다 아시고 말 안 해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인데 뭘 우리가 망설여요.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불안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셔야 할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공황이 괜찮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우리 둘째가 드럼 쳐요. 예, 실용음악과에 입시하러 그 아이를 데리고 대학을 갈 때인데요. 거기가 지방이라 제가 남한강을 건너 내려가는데 제가 그때야 이게 불안 사고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때인데요. 남한강을 딱 지나는데 갑자기 안개 주의 구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개 주의 구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안개가 나타난다 이거죠. 저는 안개가 나타나기 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엄마인데 불안 사고를 이렇게 마구잡 펼친 거죠. 안개가 나타날 거야. 안개가 나타나면 앞이 안 보일 거야. 앞이 안 보이면 나는 운전을 못 할 거야. 운전을 못 하면 나는 그 대학에 못 갈 거야. 그 대학에 못 가면 우리 아이는 시험을 못 볼 거야.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재수를 할 거야. 이 생각이요, 정신없이 빨리빨리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보통 때는 그게 알아차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에이 하나님, 이러다가 뭐 입시를 못해도 우리 아이 드럼 못 쳐도 우리 아이는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입시 망해도 우리 아이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불안을 알아야 가능해요. 그렇죠? 세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건 경험자니까요. 제가 입시를 마치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나저나 그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가는 길. 예, 가는 길이 정말 발작을 했어요. 제가 그날 정말 오랜만에 공황 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행히 바로 옆에가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단 휴게소로 가서 차를 세웠는데 그 학교까지는 휴게소 사장님과 휴게소 직원분 두 분이 두 차로 이동하셨어요. 한 차는 사장님이 운전하고 먼저 가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죠? 휴게소까지. 그 다음에 제 차는 직원분이 운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입시 전에 들어가서 무사히 입시를 끝내고
그 학교만 붙은 거 아세요? 그 학교만? 제가 나중에 여성시대에 사연을 올렸단 말이에요. 휴게소에 나타난 천사분들 이러면서 그만큼 저에게는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갔는데 말이에요. 발작하면서 갔는데, 그때 겨울이라, 그죠? 입시 때 겨울이죠. 눈도 많이 왔어요. 그날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를 두고 버스를 탈까 택시를 부를까 막 고민을 했는데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해봤어요. 하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는 찬양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하는 박정호 씨 찬양이 있어요. 그걸 계속 불렀어요. 왜요?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죽고 사는 건 제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당신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 다음엔 계속 앞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차만. 불안한 사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을 하는데 잘 보이는 차,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 큰 짐 포장한 트럭을 발견하고는 그 차 뒤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등의 길이요. 내 등에 뭐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차만 따라갈게요. 이 차만. 주님께서 하나를 보여주시면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오늘을 사는 마음으로 살게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차만 따라갈게요. 그리고는 그 트럭만 계속 쫓아가는데, 한참을 쫓아가니까 이 트럭이 계속 가줘야 되는데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차를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차만 따라왔어요. 이렇게 차를 바꿔가면서 제가 발작 없이 집까지 왔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겠죠. 하나님, 오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관자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공황이 없었으면 제가 알기 어려웠을,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음 공황 사례가 주부 임 권사님 사례인데,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어려운 시댁에 시집을 가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다가 우리 교회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특별 기도회가 열릴 때 거기 갔어요. 공황 발작을 하면서. 거기 가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요. 그때 21명이 아직 거기 생존에 계실 상태잖아요. 온 성도들이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원래는 샘물교회가 고신츠 교회라서요, 설교 시간에 아멘도 안 하는 교회예요. 조용하고 점잖은 교회인데 제가 교회를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울고불고 온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공황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잘 됐다. 내 마음을 다 토로해보자. 그리고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일 하러, 봉사하러, 선교하러 간 분들 2명을 왜 그렇게 죽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1시간을 그렇게 울었어요. 1시간을. 근데 두 번째 1시간을 울 때는 저의 서름 때문에 울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한 번도 꺼내놓지 못한 제 서름이요. 이렇게 가난한 곳에 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들도 못 보면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우리 동생들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전세를 아직까지 이 좁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 쏟아놓는데요. 그리고 2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가진 불안이 생계에 대한 염려였구나.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염려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토로하고 알게 됐으니까 먹고 사는 것을 조금 더, 완전히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자,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속도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독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중독된 분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중독부터 해가지고 성중독, 도박 중독,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 중독, 더 나가서 성중독, 뭐 이런 여러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끊어, 이제 좀 그만하지 라고 너무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조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분, 중독이 빠지는 걸까요? 기대는 걸까요? 중독은 빠진다, 기댄다. 예, 맞습니다. 중독은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은 나의 기대나 욕구가 차지 않는 상태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욕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그 중독 대상을 선택한 거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가치롭고 싶다. 나는 유능하고 싶다. 그렇죠? 나는 안전하고 싶다.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친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사람들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이 된 분들은 그런 욕구의 좌절이나 결핍이 어린 시절에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별로 틀리지 않아요. 중독된 분들, 어린 시절에 그 욕구의 좌절이 너무 크고 깊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빨리 도망 나올 길을 중독 대상에 기대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기 이렇게 기대 있는데 주변에서 끊으라 그러고 그만두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테이블을 탁 치우면, 단상을 치우면 저는 자빠지잖아요. 중독이 이미 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자빠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해야 돼요. 뭐라고 주장할까요? 난 중독? 아니야. 나 중독 아니야. 그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 중독된 분들을 이해하는 방법 2가지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통과 좌절이 너무 컸다. 그리고 이거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여기에 기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끊어라,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서 여기 제가 이제 정리했어요. 중독의 심리적인 현상은 삶의 초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했다. 2번째는 그 고통을 느끼기 힘들어서 가리고 빠르고 쉽게 중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3번째는 중독 대상이 없이는 삶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증상을 부인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은요,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삶의 초기 나에게 좌절되고 결핍됐던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독을 오래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외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아시죠? 예, 이 트라우마는 혼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좀 빠르고 쉬운 길이고요. 거기에 가서 자신의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나를 소중하고 안전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제가 뒤에 사례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더 이야기를 할게요. 내 트라우마, 내 깊은 외상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질문하고 나에게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고통을 내가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한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사실은 평생이 걸리는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중독된 박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부모님이 늘 놓고 다니니까요, 이 아이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는 나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드는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오락실을 가니까, 오락실에 가서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게임도 너무 잘 돼서 점수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간 친구들이 와, 네 덕분에 재밌는데 와봐서 고맙다 하고, 그러니까는 으쓱해지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부모님 집에서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PC방에 가려고요. 예, PC방이 자기 것만 그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게임비까지 다 내준 거예요. 자, 얼마나 어깨가 으쓱 올라갔을까요? 예, 이렇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가 외로울 때 불안할 때 네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널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아? 너 그거 몰랐지? 마음 안에 너 그거 몰랐지? 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많이 울고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숙련된 게임 실력, 숙련된 게임 실력이라는 거는요, 총싸움 게임에서 하면 단총을 잡고 기관총을 다 이겼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 전국 순위에 들었던 친구거든요.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친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과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공고가 붙었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수학, 영어 이런 거 아니고 형, 언니 해줄 분도 좋아요,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원을 했어요. 저는 영어, 수학은 못하는데 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얘가 조선족 6학년 그 동생의 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조선족 아이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얘를 때리고 얘를 가해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렇게 한 거죠. 야, 너 누구누구 너 괴롭히는 친구들 서든 어택으로 다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 서든 어택에 다 왔는데 너네 다 기관총 잡어, 이 형은 단총을 잡는다, 이렇게 하고는요 다 이긴 거예요. 그 친구들을 다 이긴 거예요. 전국 순위에 들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한 메시지를 하나 딱 날립니다. 뭐라고 날렸을까요? 누구 아무개 건드리지 마.
나 얘 형아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뒤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싹 없어졌어요.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쫄은 거죠. 아, 얘 뒤에 이렇게 센 형아가 있구나. 이거 실화예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저는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걸 안다. 너희는 나를 사랑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지만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가 씨 뿌리지 못할 땅 광야를 지날 때에도, 너희가 씨 뿌리지 못할 땅 광야를 지날 때에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적이 있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던 그 자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얘들아, 너네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야. 너의 욕구는, 너의 욕망은, 너의 열망은 나를 통해서만 차는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뭐를 했냐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내가 채울 수 있는데 너희가 채우려고 너희가 웅덩이를 팠어. 그런데 그거 아니?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암만 웅덩이를 파라, 다 물이 새는데 터진 웅덩이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서 쭉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52장 31절부터를 빨리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한 게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의 자리에서,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것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 그의 자리를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한 왕을 뭘 했다고 왕의 자리보다 높이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가 귀하다. 내가 너희가 소중해서 너희가 죽을 자리에 내 아들을 죽게 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왕의 자리에 앉힌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울한 기억, 여러분의 공황 불안, 여러분이 가리고자 했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을 감추고자 했던 그 여러분의 차지하는 욕구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들의 텅 빈 마음, 여러분들이 채우고자 했던 것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만들면서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짧게 우울로 고통받는 분들을, 공황,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소서. 부모와 가족의 가치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가치와 뜻에 온전히 매이게 도와주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매고 있었던 부모님이라면 놓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황. 첫 번째, 하나님께 힘든 마음을 다 토해내게 도와주소서. 둘째, 불안의 원인을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중독.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게 묻어둔 그 고통을 함께 하나님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중독에 의지하려던 모습을 포기하기 힘들더라도 점차 그 중독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재발하더라도, 여러분 중독의 증상은 재발이에요.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재발하더라도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독으로 도망가려던 시간과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강하고 친밀하고 새로워진 관계로 다 나가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